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계속 모세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절반인 6개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 축복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복을 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을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 비는 그 대상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은 복인데 이 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히나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이제 보통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이 복을 못 받는다,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보통 그렇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바로 이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는요 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사실은 복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한 올바른 복의 순서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히 뭐예요? 영적인 복이다. 복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할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신자의 시작은요 반드시 무엇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는 신자, 하나님 자녀 없어요. 구원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뜻 자체가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인 관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먼저 네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먼저 받아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육신의 생명은 이미 과거에 얻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새로 얻게 되면서 다시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는 거듭났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는 사실은 신분은 바뀌었지만 소속은 바뀌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각인을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각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새로운 각인이 있어야 돼요. 왜요? 옛날에 각인은 뭡니까? 마귀 자녀 불신자였어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상태였어요. 뭐 마귀 자녀라고 해서 내가 마귀 자녀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불신앙의 각인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태어난 것에 걸맞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한테 은이나 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돈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이 각인돼서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전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전달된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나 보고 말아. 나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1분 군에게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름 글자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글자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글자 전달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역사입니다. 전도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상태를 각인으로 이제 바꾼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좋은 영적 상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영적 상태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태, 승리하는 상태를 좋은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단지파 뭐라고 했느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인 12명의 아들들, 지파의 조상들이죠, 두고 축복한 내용 중에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으로 미루어 보건대 단은요 원수를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상태, 흑암이 이렇게 밀어 닥칠 때 또는 흑암에 잠겨있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영적 상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복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인을 바꾸고 영적 상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바로 이 마음의 복입니다. 마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영적 상태를,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자, 영적 싸움의 반대말이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혈기를 가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복에 받은 상태가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요, 막 다툼이 잦던 친구들, 우리 렘넌트들은 다투지 않게 될 겁니다. 훨씬 줄어들고 없어질 거예요.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들 간에 다투는, 갈등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분을 품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게 우리가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부모님에 대하여,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또 친구에 대하여 분이 난다, 화가 난다. 이미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입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처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을 없애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마음의 복이라는 것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혼자 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그것이 선지서마다 다 나와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겔 1장 1절, 다니엘 8장 몇 절입니까? 2절. 그리고 같은 다니엘 10장 4절. 이런데 보면요,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인 것 같나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지 말고 그냥 쭉 보세요. 자, 힌트,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공통된 장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아니, 보면서 한번 봐, 얘들아. 성경 구절을 읽어봐. 그렇죠. 자, 에스겔서에는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강가입니다. 강가. 다니엘 8장에는 어떤 강이에요? 을레강변. 10장 4절에는 뭐예요?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강변 얘기가 나옵니까?
뭐 무슨 여러분 한강 조망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게 뭐냐면요, 에스겔,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다니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고위 공무원인데 선지자였어요.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포로로 똑같이 끌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강변에서, 강가에서 혼자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심판을 받았느냐? 성전은 왜 무너졌느냐? 언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발 강가, 을레 강변, 히데겔 강가, 이런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혼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상태, 그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과거, 우리의 과거,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전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러지? 과거에 대한 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답은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복이라는 거는요, 결국은 뭐냐? 누림이에요, 누림. 네. 누리는 마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다 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했어요. 여러분이 말씀 막 붙잡고 막 받아줬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헌금했어요. 다 했는데 여러분이 누림의 상태가 안 된다. 그건 전부 잘못한 거예요. 잘못. 네. 그 누림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본문 18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둘의 어떤 성격이기도 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성격에 맞는 어떤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한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고, 한 사람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특징을 따라서 자기의 분깃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느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속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누림을 놓치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난 뭘 잘해야 되겠다, 전부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있어요. 그거 충실히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면 됩니다. 이 자기의 분량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주신 것에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면서 충실하게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삶의 복이 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는요, 뭐가 되는 거냐? 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이 되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니겠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본문 19절에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의로운 제사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회복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하고 우물을 파서 기가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이사갈 스불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상태. 그게 가장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한두 번 영적으로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어쩌다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좀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좋다.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영적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네들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이런 승리의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쉼없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승리의 삶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의 빛으로 재앙을 해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재앙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사명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빛을 비춰라. 어떻게 비추냐? 이미 그 빛이 너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생명 가진 자들은 그 머리 위에 빛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다.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재앙의 상태예요. 흑암이 덮인 상태예요. 흑암이 덮인 상태에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운 곳에 빛을 딱 켜면은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나아온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너의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누리고 사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말했을 때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설명을 잘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체험, 증거, 확신, 그게 전달되면 전도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의 시간표를 분별해야 돼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멀쩡히 집에서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잘
가정 총무가 돼서 노예답지 않게 응답받고 살다가 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막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총무가 되네. 그러다가 이제 꿈을 풀어주고 이러면서 본인이 꿈을 풀어줬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렇죠. 총리가 되잖아요. 자,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뭐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때려 눕히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때려 눕히니까 출세했다, 좋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도망자. 누구한테? 그런 다윗의 인기, 지지 이런 것들을 시기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왕한테 시기를 받고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바로 왕 될 수 있어요? 이 노예와 감옥이라는 시간표, 목동과 도망 다니는 이 시간표 속에서 뭘 했던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각인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좋은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복을 또 충분히 누리고 이 마음의 평안. 다윗을 한번 보세요.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이 됩니까? 그게 다윗의 중요한 이때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 건너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뭐예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응답 받아야 현실이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응답 안 받는데 그냥 현실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과정을 건너뛰어서는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에서.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묵상과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이 기도와 묵상이 있다니까요. 묵상과 기도.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 너무 무리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러나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묵상과 기도가 렘넌트들에게 발견돼야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짜 복음되는 그 말씀 묵상,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뭔가 안 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전혀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면은 현실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뭐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 다 해결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세 가지 복. 이것이 먼저 영적인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이 충실한 단계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거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상의 서밋까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과 현실 속에서 최선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나중에는 그 현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